다니엘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큐티 본문에서 오늘은 좀 다니엘서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좀 함께 나누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또 많으실 줄 압니다. 또 전적으로 못해도 또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참여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둘은 정말 신앙생활의 두 축과 같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를 놔버리면 힘을 다 잃습니다. 길은 아는데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근데 그걸 걸어갈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길 보여주고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하면 머리만 크고 몸은 작은 가분수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 하면 쉬 지치거나 불만이 가득한 갈라진 논바닥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보기만 그럴싸한 분재형 관상나무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는요, 신앙을 잘하게 하고요, 생기 있게 하고 균형 있게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분재형 관상나무 신앙에서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같은 신앙이 적당한 물과 햇빛이 가득하여서 많은 그 쌀을 생산하는 논이 될 수 있고요. 머리만 크고 몸집이 작은 가분수 신앙인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했을 때의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경험해 보신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짜증이 나죠. 그리고 기도하면 은혜의 강물이 넘실거려서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얼굴에 환하고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렇게 그 태평양처럼 다 사람을 좀 받아줍니다.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계속 좁아져 가요. 그래서 뭐 작은 말에도 이렇게 바로 그냥 되받아 치거나 용납이 잘 안 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짜증내는 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짜증나는 것은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인 거예요. 괜히 엄한 남편, 와이프한테 막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뭐 하지 않은 잘못? 기도하지 않은 잘못.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교 노트에다가 구절을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뭐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막 베풀려고 기다리세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아멘.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기도하면 뭐 받는다?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냥 오케이예요. 그냥 만사가. 정말로. 여러분, 이 안에서 근심덩어리가 다 사라져요. 염려 사라지고요, 고민 다 사라져요. 은혜만 임하면 정말 만사 형통 약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여기 맨 위에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백성아, 이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아, 이 뜻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터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은혜 없이 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라지지만 그 삶은 고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삶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울며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들으세요. 들으시니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주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타이틀로도 쓰여지잖아요. 다니엘은요, 포로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서 15살 사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그때 좀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12살, 15살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그 이방 땅으로, 불신앙의 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이지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청소년기에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부모는 아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요. 70년 좀 넘게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사는데 나라가 두 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이제 나라가 되고 그다음 왕이 4번 바뀌어요. 그동안에 다니엘은 그 고위 공무원을 70년 동안 쭉 해요. 그 끌려가서 이제 그 왕의 책사가 됐다가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계속 70년 끝까지 그 공직을 감당하는데 흠없이 감당해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으로도 보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이 어떻게 그 70년 동안 흠없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의 정답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이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큐티 말씀 함께 나눠드리면 그 우상은 얼굴을 가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공유했잖아요. 거기 그 솔로몬 이하의 왕들 이름 쭉 써 있으면서 그 왕들 중에 처음에 신실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신실성을 잃어버리는 왕 솔로몬도 그렇고 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선했다 악했 또 악했다가 다시 회개한 사람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그 다양한. 그런데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깨끗하게 못해가지고 나라 망해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리라. 이 삶을 어떻게 그렇게 노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 기도 때문인 거예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배우셔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일평생 한결같은 신앙인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첫째, 다니엘의 기도 특징, 중단 없는 기도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 여러분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간 흠없는 공직생활의 비결, 70년간 한 번도 마음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일상의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죠.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죠?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왕은 다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도한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네가 옳은 거를 구했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도 얻고 부귀도 얻고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전을 멋지게 지었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대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니까 마음이 약간 또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 이방의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틀어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궁만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 두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와서 산당을 막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 중에서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그 산당도 막 다 짓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천지 만들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잘 하다가 왜 미끄러졌나요?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중단해서. 처음에 왕이 된다면 잘해보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1000번째 들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부귀도 생기고 영광도 생기고 막 사람들이 지혜 얻으려고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기 잘남에서 나온 줄 알고 기도를 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추락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 멈추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고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2살에서 15살에 그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 이민자. 그래서 그래도 귀족 출신이니까 그 바벨론 왕이 쓸만한 인재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서 그 공무원으로 쓰려고 이제 그들 다 모은 거죠.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제공하고 하여튼 특혜를 많이 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끌려갔는데 나라는 망해서 힘없이 이제 망가고요. 근데 끌려갔는데 거기 그 나라는 훨씬 큰 나라예요. 그리고 잘해줘요. 그리고 출세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 하나님 믿었는데 나라 망했어요?
근데 이쪽 가니까 이쪽 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뭐 너무 부강하고, 그날 천하를 호령하고, 그 나라의 공직자가 돼서 인생이 이제 펼쳐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12살, 15살 그 나이에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그 당시에는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으면 막 같이 거기 동참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해가지고서 환관장한테 열을 좀 시험해 보시고, 우린 채소만 줘서, 다니엘 세 친구한테 채소만 줘서 먹게 하고 열을 위해 얼굴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그 왕 진미를 먹은 애들과 우리 낯빛이 안 좋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낯빛이 좋으면 우리에게 그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 열흘 지났어요. 열흘 동안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열흘을 딱 봤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니들 좋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 왕에게 드린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로 먹음으로 그 더럽힌 일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뻐하셔서 그 학문 있잖아요. 지식을 해석하고 깨닫는 지혜를 막 쏟아부어 줘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3년 공부시켰는데 3년 지난 날 왕이 테스트를 하는 자리가 됐어요. 다 불러 모았죠, 이제. 그러니까 국가고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 테스트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그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요. 10배. 너무 뛰어나죠. 그 지혜들이 이제 그 다니엘에서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이 그 청소년기에, 그러면 뭐 3년 더 지나봤자 12살에 갔으면 15살이고 15살에 갔으면 18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받았던 그 지혜, 그 마음이 쭉 유지됐어요.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중단했지만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말씀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6장의 스토리는 이래요.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바사 나라의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고, 메데 바사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찔렀는데, 그 당시에 메데 나라의 왕이 이제 다리오인데, 그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장인어른한테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줬습니다. 2년 다스리다 죽어요. 다리오는 나이가 좀 60이 세였는데. 근데 그 다스릴 때에 120명의 고관들을 두고 그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또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딱 볼 때 이 다른 두 총리보다 아예 그 다니엘을 가장 으뜸 총리가 돼서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 다스리도록 할 마음을 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보이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 이민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총리나 고관들은 이 바벨론 그 현지인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흠을 찾아서 고발해서 좀 끌어내리려고 비밀리에 국정감사를 해요. 그 국사를 하면서 뭐 부패한 게 있나, 뭐 실수한 게 있나.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는데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이 2명의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단 없는 기도 때문에 흠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로는 안 되니까 종교심으로 이렇게 함정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지혜를 뭐 짠 게 뭐 함정을 만든 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놓도록 하는 그 법을 짜가지고 다리왕 앞에 갑니다.
다리 왕이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다리 왕이 이제 그 왕의 도장을 찍으면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도장을 찍어버려요. 30일 동안. 근데 여러분 오늘 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제 도장 찍히는 순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 되는 겁니다. 지금 이 30일 동안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30일만 잠깐 쉬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그리고 30일 지나서 다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쉴 핑계를 많이 찾아요. 삶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쉴 때가 너무 많은데 다니엘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데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중단 없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정신이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것이고 70년 동안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그리고 기도를 중단 없이 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 이 마음이,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한 달 쉬고 또 2달 쉬고 자꾸 쉬고 1년에 그 다니엘 기도 21일간 하는데도 이제 2번째 하니까 또 약간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작년보다 좀 더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자, 2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숨김없는 기도입니다. 숨김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 때를 따라 신앙을 밝히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신앙을 잘 안 밝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할 땐 신앙을 막 드러내지만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신앙을 이렇게 감출 때가 있어요. 연약함 때문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도, 숙제자인 베드로도 아주 정말 그 회자 되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한 일 그 일 때문에. 근데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미 급해가지고서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또 불쑥 화내면서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요라고 한 몇 시간 지나서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뭐 막판에는 저주까지 하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이제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상 중단하면 안 돼요. 본인 중단 안 한다고 이제 기도 그럼 계속 한다고 봐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 닫고. 근데 오늘 10절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창문 열고 기도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2층이에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니 누구 다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열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불리한데, 열고 기도하면 불리한데. 지금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아는데도 그렇게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뒤로 넘겨볼까요? 열왕기상 8장
47절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다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올린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오늘 6장에서 기도할 이 시점이요. 나라는 완전히 이제 망하고 나서 한참 수십 년이 흐를 때예요. 1차로 605년에, BC 605년에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지 70년 정도 흐른 즈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 기억하고 문을 활짝 열고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85세쯤 됩니다. 그 노인이 하나님 저 사자밥 때도 좋아요. 저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이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지금 요 때예요. 6장과 같이 연결되는. 여러분 9장 1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9장 넘어가 보세요. 9장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9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85세 그 노인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열린 창에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 18, 19절입니다. 9장 17, 18,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그 창에서 열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함락시켰잖아요. 그 첫 해에 돌아가라는 명령 내려요. 예레미야가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숨김없는 기도는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숨기거나 뭐 하나님 보는데 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라 열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으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열고 기도하는 것, 닫고 기도하는 것.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모습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숨김없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망 없는 기도입니다. 원망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거나 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뭐 꼬이거나 이럴 때 좀 원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30일 기도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사자굴에 들여보낸다라는. 그러면 좀 이게 뭔가. 근데 지금 기도하는 이 상황들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6장 10절 끝에 보세요. 다니엘은 감사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주는데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걸리면 목숨을 잃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가 발각됐어요. 막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그 지켜보고 있는데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다리 왕한테 그 총리들이랑 그 고관들이 이제 고발합니다. 다니엘 기도했다고. 그 조서 썼으니까 당장 사자굴에 넣으라고. 깜짝 놀래. 다리 왕이 너무너무 아끼는 그 신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가 백방으로 막 노력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서 이제 해질 때가 됐어요. 해질 때가 다 되는데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앉혀놓으니까 또 무력 시위합니다. 그 고관들 다 와서 왜 빨리 안 넣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고서 이제 넣습니다. 다니엘을 넣은 다음에 아무도 못 빼돌리게 그 돌문을 막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다 찍어버려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완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아버리니까 그 18절 보시면 왕이 이제 금식해요. 밤새도록. 오락도 안 하고 그리고 잠도 안 자요. 그냥. 얼마나 다니엘 아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날 완전 뜬 눈으로 밤새고서 새벽 되자 여러분 19절 보면 새벽 되자 일어나가지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로 막 뛰어갔어요. 왕이. 그리고서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서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었어요. 소리가 들리려나 안 들리나 이런 슬픈 마음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 21절부터 하면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다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거기 밑줄 그었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습니다? 믿었더라. 다니엘은 믿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러니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또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고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명백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사적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가지고서 뼈들이 다 부서졌다고 24절이군요. 2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다른 조소를 내리는 게 바로 그 아까 성경 본문 읽었던 26절, 27절인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모든 사람이여 그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라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새누리 교회 암흑의 집사, 권사 또 성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떨며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표현한 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삶이 너무 고결하고 멋지는 게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그들의 입에서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새누리교회 암흑의 사람 봐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지금 왕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같이 그 간증 영상 배영호 전사님 북한 탈북민이신데 은혜로운 간증 다 듣고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득 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하실까요? 살았다 하실까요? 병들었다 하실까요? 건강하다 하실까요? 눈 멀었다 하실까요? 영안이 열렸다 하실까요? 헐벗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흰 옷을 입었다 하실까요? 가난하다 하실까? 부유하다 하실까?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 너무 많이 돌아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 이제 1주차가 지나가서 이제 2주 더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을 좀 마음에 좀 담으시고, 이 모습을 좀 또 배우시고, 그래서 중단 없는 기도, 숨김 없는 기도, 원망 없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좀 만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실까? 건강하다 하실까? 병들었다 하실까? 가난하다 하실까? 부유하다 하실까? 살았다 하실까? 죽었다 하실까? 나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라 하실까요? 라우디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하는 책망받았고, 라우디가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 내가 토하여 맺히리라 하시면서 헐벗어 노라고, 눈 멀어 노라고,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혼자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유한 신앙인, 깨끗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중단 명령 떨어지고 기도 계속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지만 그 조서의 도장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청소년기에 끌려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한 이후에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흠없이 무흠하게 살았던 다니엘, 그 믿음의 선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를 중단 없이 하게 하시고 숨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두려워 떨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문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원망, 불평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요? 다니엘은 기도 금지 명령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중단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원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려워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구원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볼 테면 보라, 던져 넣을 테면 던져 넣으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 기도가 능력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왕이 새롭게 조선을 내리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 신앙인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방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일평생 기도의 끈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 아멘.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옵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 아멘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일평생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